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담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가는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은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포기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가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바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사무식을 바라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은혜를 누리시라. 멀리 계신 분들 눈도 좀 맞추시고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팔을 들 일이 별로 없는데 성경의 말씀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고 신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보기가 더 편한 사람들이고 손을 들 일이 없는 사람들이 신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왜 방콕했을 때 사람들이 다 두 손 들면서 만세 하잖아요. 그죠? 만세 삼창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독립운동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 그게 기쁜 일이니까. 뭘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오늘따라 이거 왜 그러냐? 기쁘시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기뻐요?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뻐요?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정형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답을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전세산 살아서 바쳐라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닦고 해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찬송해라. 나를 네 중심에 모시고
사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6월절을 맞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그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셔가지고 시험을 받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장 중에 4 빼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부터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이야기, 그 말세와 이런 것들 성전산에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신 그런 순환 그 주간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28장인데 거기서 앞에 4장 빼고 그러면은 24장 남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요 3장이나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만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 그걸 기록하려고 마태는 20장, 21장부터 28장까지를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8장이나 되니까 여러분 30% 가까이 되는 분량을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한 것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결과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뭐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언제 잡아요? 죄를 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6월절에 잡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사도였던 이 마태가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 초청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려고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 아멘.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찬송만 그렇게 부르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나 일생은 죽으면 끝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계셔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예배 때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맨날 하겠어요? 이 얘기 아니면 우리한테는 사실 다른 얘기는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말고 여러분 교양 삼아서 성경에 얘기하고 문화적인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에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세상의 박사도 아니고 그거 얘기한들 박사야 그 한 부분만 알지 옛날처럼 만물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해야 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6월절을 향해서 가시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절이 제일 크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가기도 하죠. 벌써 다음 달에는 추석이에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가면 추석입니다. 저는 뭐 명절이 그닥 반갑지 않은, 어렸을 때 어머님은 추석 며칠 전에 해서 추석날 오셔야 되고 아버님은 설날 아침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명절이 그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 속에 제일 큰 명절은 설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는 새 마음을 보고 뭔가 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설날에는 세뱃돈이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설날이 제일 클수록 있는 것 같아요. 세뱃돈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어떤 날이 제일 클까 생각해보면 그런 명절들이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다른 명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비록 이제 나라는 망했을지언정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그 은혜의 시작이 된 게 뭐예요? 그 소망의 근원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6월하게 하신, 애국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살게 하신 역사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장 크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을 맞는 사람들, 제목이 6월절을 맞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도 있고 한 여인의 모습도 있고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유다라는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그 앞에서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17장에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주님이 한 번 더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2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누가 큰 자가 되는지,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하는 엄마도 있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도 있고,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말싸움에서 예수님이 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싸움하셨다가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람들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다 물리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어떠하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25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6월절 이틀 전이잖아. 이제 이틀만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래서 팔릴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물론 요한복음에 가면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인데, 그들의 입술에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입술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러 온,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러 온,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죄를 씻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실 때 그들은 고백했으면서도 입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로지 관심이 이거 한 가지밖에 그러니까 없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도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충만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를 갈고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일 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매년 오는 6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은 내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 사도 바울처럼 원 없이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반대되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6월절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에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끌시끌한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시끌시끌한데 그런 시끌시끌한 예수님을 명절에 잡아서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로마의 군병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기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6월절에 못 박히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 거기 14절 이하에 보면 10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인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은 사실은 지금 이틀 전이 아니고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 앞뒤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흉계를 논의하는 것, 그리고 그 흉계의 논의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가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자기는 자꾸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다른 성경 본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복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계산이 빨랐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6월절이라는 사건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잡아주기의 흉계를 꾸미는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죠. 여러분 유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것을 내버리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지금까지 매년 대제사장 순찰을 따라서 돌아가니까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니까 대제사장을 영입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6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예수 때문에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시끄럽고 하니까 예수를 잡아주길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논의를 해야지.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면 사람을 살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은 죽이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초에 바르면 그 손 내가 건너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6월절은 무슨 역사예요? 애굽을 향해서는 죽음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라고 6월절을 주셨고 그 6월절을 기억하라고,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6월절을 앞두고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일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주님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모르는 그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그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나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될 6월절에 여러분 이게 몇 마디예요? 살인을 여러분 모의하고 죽음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살리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죽음을 모의할 게 아니고 미워할 게 아니고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이라는 구원을 이미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바라봤던 유대인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앞에 놓고서 날마다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살리는 역사,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을 맞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정도면 이름도 얘기도 해줄 만도 한데 이름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름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암기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여인의 한 일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희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은 얘기가 안 해주시는 것은 그 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의 장사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뭐에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에 뭐에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내가 팔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모세가 목뱀을 높이 들었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불뱀들에게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되니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를 보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왕으로 오셔서 로마만 물리쳐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이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재물들을 이런 데 사용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셨고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을, 그 여인을 책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이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틀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엿새 전에, 나흘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태는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 그 여인의 일이 바로 왕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왕의 몸으로 장례를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보냐, 불평하지 마세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고, 여러분 그 찬송 부르시면 막 눈물이 나시고 정말 어려울 때 그 찬송 부르시면 힘도 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고 얘들아 따라와라고 말씀하고 뭐든지 안 하고 쭉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도 여러분 그 옥합 빼뜨려가지고 300데나리온 그 엄청난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리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서 헌신하는 만큼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그만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마다 유월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적어도 예수님 때 성령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맞는 이 세부교의 사람 예수님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가룟유다 혹은 이 한 여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결론 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앞에 두고 구원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이야기하고 하셔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저주하고 학교물고 죽으라고 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삶의 태도와 모습은 여러분 주님께서 25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의 것을 달란트를 잘 장사했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 이렇게 했어요라고 여러분 그래도 부끄럽지만 주님 봐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처럼 그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얘기하는 미처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여인의 일을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마태가 이 일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명령도 하셨지만 마태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또 따야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깨뜨린다는 뜻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욕대로 움직여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께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작심하시고 여러분 애쓰시고 명절에 자녀들에게도 있는 힘껏 섬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